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 정도, 한 4주 혹은 5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요나 말씀이랑 너무 겹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1월 달에 신방을 굉장히 막 몰아서 엄청 했는데 최근에 만나본 청년들과 이야기해본 결과도 요나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요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표가 이거잖아요. 말씀 앞에 길을 묻다, 믿음으로 길을 걷다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앞에 길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요나의 말씀이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요나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1, 2, 3, 4장 4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장당 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절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0분 안에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1장부터 4장까지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함께 제가 항상 설교를 보통 주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한 달간 하니까 강해 설교거든요. 강해 설교는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특히 한 달 동안은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성경책을 항상 펴놓으시고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나가 우리와 같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떤 설교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나가 요 못된 나의 약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할아버지 설교자였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한 6년 전쯤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요 못된 나,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특히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요나를 자신과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대입을 해서 요나가 곧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랑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요나 1장 1절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어원인 단어가 아멘 혹은 에메트라는 진리 혹은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도 이미 진리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저같이 목사랑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 위에 항상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아미떼, 진리죠.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굉장히 기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대학생들은 이번에 시험 보는 과목마다 성적이 다 A+를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올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연봉 고과가 날로 올라갈 것입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직장에 올해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코인과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떡상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다 진짜로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실제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어때요? 너무 좋죠, 그렇죠? 제가 신방할 때마다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 말도 해줄 때가 있고 기도도 해주는데 저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만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높여준단 말이죠.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소망한 대로 다 이루어주는 분이네. 하나님 진짜 좋다. 나 이 선지자 일 계속 할래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이제 아미떼, 아멘,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아들 요나의 지금까지 행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와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면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한테 지금 당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땅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마다 다 승리합니다. 제 말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로보암 왕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신의 왕위에 있는 동안 우리 이스라엘 땅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기분 드는 사람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됐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건강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마다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지금까지 선지자 생활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다 이루는 것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50% 정도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요, 그 앞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냥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100%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의 축복, 그리고 모든 소원 성취, 되고 싶은 거 다 되는 그런 것만 100%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 앞에 길을 물으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걸으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관계가 아니라 점점 더 친해지는 것을 더 관심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로보암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땅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굴러가는 것을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나가 생각할 때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는 네모난 모양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요나가 알고 있던 이 네모난 모양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 요나서 1장 2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모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나 1장 2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갑자기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니느웨라는 성읍은 이스라엘의 라이벌 국가였습니다. 라이벌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힘이 훨씬 약해요. 아수르가 힘이 훨씬 셉니다. 힘이 세고 악독하고 잔인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 이런 거 잘못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니느웨, 아수르라는 민족,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식민지로 우리나라 일본에 귀속이 되어 있었죠. 그때 여러분 1940년대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식민지 백성들이었던 우리나라를 향해서 생체 실험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본에 데려가서 일본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언제 사람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실험을 쥐로 해야 되는데 쥐로 안 하고 진짜 사람과 100% 똑같은 동물 누구예요? 사람을 데리고 한 거예요. 쥐로 해야 하는 실험을 사람을 데리고 하는데 식민지 백성 만만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그 극한의 고통이 얼마나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꼭 생체 실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을 지금도 싫어하고 일본이랑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체 실험을 당하고 어떻게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북한이랑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을 때 자신의 아들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쏘아 죽인 그 공산군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러시아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정도의 수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를 향해서, 요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너가 가서 전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나가 멘붕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모든 이야기는 네모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이 네모난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동그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너가 가장 싫어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완전 멘붕이 요나에게 멘붕이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1장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 아까 전에 들으셨죠? 요나는 아미떼,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진리 위에 서 있는, 내가 진리를 바닥에 깔고 앉은 그런 선지자라는 항상 그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나가 자신이 진리를 깔고 앉고 있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나 자체가 진리예요? 요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요나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모난 모양의 진리를 내가 선포할 테니 너는 순종하여라.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상식 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때 요나가 더 이상 그 말은 진리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모난 모양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그라미 모양의 진리를 선포했다면 나는 그 동그라미 모양의 진리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맞추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주의 낯을 피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지, 여기는 사각지대겠지, 내가 잠깐 하나님 눈을 피해서 딴 데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모른 채 있겠지. 하나님 나 말고 케어할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기도도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 하실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 잠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깐 숨어 있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잠수 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잠시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9편, 제가 최근에 굉장히 즐겨 듣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시편 139편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눈을 잠깐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툭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은 어디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곳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눈을 피한 것 같은데 그때는 물론 사람이 2명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바로 찾아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장시키고 도망가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모를 줄 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바로 들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정도는 쉽게 추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베드로도 있죠. 여러분 베드로도 자신이 죄책감, 죄송해서 미안해서 이제 예수님 안 보이는 곳,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잠깐 도망갔는데 예수님 바로 물 위로 걸으면서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니? 그 자리에서 배에서 내려서 물고기 구워주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니?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가 눈물을 쏟고 예수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사실 22살까지 저도 목사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도망 다니다가 23살에 잡혀서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뜻이 내 생각, 내 자아, 내가 원하는 되고 싶은 나랑은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잠시 저는 떠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지 마세요 하면서 조용히 잠수 타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교회를 잠깐 출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내가 잠깐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 따가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질질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 계획을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 계획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음에도 나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잠깐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생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다시금 추격해서 잡아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잠수 타신 분들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도망을 가거나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나도 도망가려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욥바라는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라는 동네로 가는 배가 딱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스로 떠납니다. 다시스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배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이 어디였죠?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이죠.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중동 지방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내륙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계속해서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2배 이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는 거죠. 완전히 도망가는 거죠. 스페인은 옛날에는 땅끝이라고 여겼으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이라는 그쪽은 다 땅끝이었으니까 원래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 멀리로 완전히 도망가는 루트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싸, 하나님, 내가 완전히 도망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나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타게 된 이 스페인행 배는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다음 요나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갑자기 내리셨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커다랗게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배가 깨지게 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통이나 고난을 겪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내가 갑자기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예기치 못했던 내가 아는 누군가의 죽음이나 아니면 상실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이나 고난 한 번 이상은 분명히 겪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내가 지금 겪게 되는 고통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신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나가 탄 스페인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커다란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여기 보면 4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지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무언가 사인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거예요. 이 배가 지금 폭풍우를 만나고 이 배가 깨지게 된 이유가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폭풍우를 일으키고 배가 깨지게 되는,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고통을 만들어서 너가 지금 내가 못 쫓아갈 줄 알았지라는 음성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을 한 줄 알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야곱의 그 엉치뼈를 쳐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갑자기 나의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듯한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한 번쯤 내 삶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나가 탄 배에서의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요나서 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유다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졌는데, 지금 여기 5절에 노란색 글씨에 보면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 맨 아래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지금 요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코마 상태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배 맨 아래층에 나 지금 건드리지 마.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나를 지금 부르지 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공감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전혀 상실한 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깊이 잠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대로, 내가 되고 싶은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를 깨우지 마.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모른 척하고 살 거야. 나 몰라. 네 맘대로 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지금 요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나의 모든 감정과 감각이 다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고 있는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요나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 선장이 그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씨에 일어나서라고 있죠. 일어나서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2절에 나와 있는 일어나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를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그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죽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하나님도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똑같은 단어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지도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서 너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는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너네 교회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어? 라고 걱정해 줍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까요? 더 많이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럼 너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사실은 그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니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믿어?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만 믿어? 니네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아? 너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너네가 원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신 분들 있으세요? 점 보러 가본 적 있는 분? 점 보러 간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 점 보러 가신 분들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난 날짜 말해주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주팔자. 사주팔자 가보면 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그런 걸 다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내가 어느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지,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 점을 보러,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 지인을 따라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점을 보러 갔더니 근데 그 권사님이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주팔자를 보는 그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교회 나갈 것이지 왜 여기 찾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과 극단은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무당도 사실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영의 세계고, 우리도 교회도 성령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령님은 계시고, 그 성령님과 대적하는 게 이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분명 영적인 전투는,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귀신들끼리인지는 우리는 이제 눈에 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분명 더 힘이 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당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나가서 기도나 할 것이지 왜 여기 왔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는 왜 네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지금 왜 배 맨 밑층에 앉아서 자고 있냐? 왜 넌 영적으로 죽어 있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면, 그 우리 여름 수련회 갔던 다일 공동체 수련원이라고 아시죠? 거기 그 다일 공동체 수련원이 그 다일교회라고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청량리에 바퍼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세우신 그런 공동체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한 1980년대에 청량리에 있는 그 집창촌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이랑 노숙자분들에게 라면을 끓여드리고 밥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 바퍼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청량리 역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노숙자들이랑 다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일도 목사님 옛날에 그 사역을 하려고 거기 청량리에 가서 밥을 퍼주고 이제 거기 계시는 성매매 여성들, 노숙자분들 이렇게 밥을 해주고 있는데, 밥을 줬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그 호의가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도 사실은 같은 죄인이다, 같은 범죄자다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은 호의로 했는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들이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고 상실감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 최일도 목사님이 저 멀리 산으로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혼자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기도원이 아니라 산에 그냥 올라간 거죠.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그냥 그 돌 바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도사 같은 분이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한테 오더니 너는 지금 왜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혼자서 돌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운 게, 제가 지금 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당신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잠시 피해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위치해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도망가면 하나님은 추격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착각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웬만큼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진리를 밑바닥에 깔고 앉아 서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릴 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가 네모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면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진리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물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사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든 계획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냥 더듬어 찾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 진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가 네모나타고 하나님이 동그라미로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틀렸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을 다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